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천국만 가면 된다. 천국만 가면 끝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데 왜 좋지 않냐면 이것은 마치 성공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비슷합니다. 이게 작용하는 게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성공만 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성공지상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지상주의가 왜 위험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네, 성공하는 건 좋은 겁니다만은 우리 성도는 그 길과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갈 것이냐. 성공하는 건 다 좋은 건데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명확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성공지상주의자들은 그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성공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아름답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는 사고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이런 비슷한 부작용을 낳는다. 천국 가는 게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마지노선만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딱 이거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성도의 마음에는 그 선이 다 존재합니다. 진짜 있어요. 그 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만 지키려고 해요. 나 이 선 지켰으니까 천국은 가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감동이 없죠. 선만 지키는 신앙생활, 아니 선만 지켜서는 모든 관계에서 선만 지키면은 감동이 없어요.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까? 선을 넘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모았던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었거든요. 다들 놀래잖아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주님께도 감동인 거죠. 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선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간혹 집에 들어갔더니 이 설거지가 안 돼 있네?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설거지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감동의 물결이 출렁출렁. 청소 안 해놔도 되는데 청소를 해놨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숙제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나 정말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건 그닥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을 넘을 때 이제 감동이 오는 거고 감동이 있는 것이고요.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난 선 요거 지켜야지. 그러면 감동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거죠. 자,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아름다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아름답기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아름답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 위해서,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이 몸, 마음, 정신, 영혼 모든 부분에서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죠. 우리 자녀가 놀부심보를 가졌어. 아직 얘가 못돼 먹었어. 그런데 성공을 해요. 그럼 기쁩니까? 자, 정말 놀부심보인데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막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럼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닐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도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그 하늘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살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이 생을 마치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거처를,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습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갈 선 지키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름다운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름다워야 죽으면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아름답지 않은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뭐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했다는 얘기네.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이, 하나님은 의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의와 사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 살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따금씩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얼굴도 예뻐져야 돼요, 날이 갈수록. 이게 물론 이제 타고났잖아, 이렇게. 이걸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보면은 예쁜 얼굴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봐라. 아유, 예쁘네. 이렇게 막 다크서클 막 내려오고 막 이러면은 그래요. 그쵸? 물론 이제 뭐 잠을 못 자서 다크서클이 내려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잠을 못 자서 내 몸이 피곤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영의 모습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울 종종 보시고 내 머리가 제대로 됐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어떤 내적인 기운이 있거든, 영적인. 그런 걸 한번 자꾸 느껴보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본문 말씀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본문 이야기는 지금 치유의 얘기인데, 이 치유의 이야기가 뭐 우리의 아름다움과 크게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관계가 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체로 이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 어제 플라톤 했거든요. 플라톤의 인간론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인간 이해. 그래서 전통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인간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간 이해는 영혼 육이 하나예요.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 이거는 굉장히 그 동양적이고 철학적인 이해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유로 얘기하면 사과를 물으면 즙이 탁 입에서 터지면서 단맛, 신맛 그리고 감칠맛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걸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혼육이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뭐 플라톤이든 뭐 동양 사상이든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을 중요시 여겼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영이 중요합니다만은 몸도 중요한 겁니다. 몸도. 그래서 이제 이런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 야고보가 지금 이런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 당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이상한 논리잖아요. 교회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교회 식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 몸을 따뜻하게 해, 먹어서 배부르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가 왜 가능하냐면 그 당시 사회 배경이 그리스 로마 시대였거든요. 플라톤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플라톤 정신이 사로잡고 있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야, 넌 영의 사람이잖아. 영의 사람이 그까지 배고픔쯤이야. 응? 이런 사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기, 내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 또 그게 아니더라도 넌 영의 사람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 배가 고파도 기뻐해야지. 기뻐해. 뭐 이런 지금 논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그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굶주려서, 이 굶주린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비참하거든요. 그걸 보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 없는 당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당장 지갑을 열어서 돈을 써.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뭐 멀리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지겠냐마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내가 보잖아요. 지금 헐벗고 굶주린 사람 한번 얼굴을 보라고요. 그 비참함을.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그게 아름답습니까? 보기 좋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전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몸의 필요가 이게 결핍된 상태죠. 결핍돼서 굶주려 있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 사고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실 강건이 그게 건강이에요.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게 모두 다 잘 돼야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부모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가 아픈 겁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다만은 내가 아프길 원해요. 안 아픈 게 제일 좋은데 자녀가 아프길 원합니까? 내가 아프길 원합니까? 그러면 모든 부모는 제가 할게요 그래요. 안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럼 부모 딱지 떼야지. 그런 부모는 없어요. 제가 아플게요. 제가 아프겠습니다. 누가 죽을래? 제가 죽어야죠. 모든 부모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의 사랑은 조금 더 크다. 많이 클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나만 미워해. 그럴 리가 있겠니 바보야.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럼 예수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우리의 고통에 무감각하시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도 힘드신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워. 내 안에 주님도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아파. 그보다 더 주님은 아프신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믿지 못할 뿐이지 실제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려고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도 선을 넘어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야, 이 자식아, 이제 금방 죽을 건데 죽으면 천국 가잖아. 아프고 말어. 그러시지 않아요. 또 우리가 뭐 이런저런 삶의 고통이 있잖아요.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병들면 힘들거든요. 감기만 세게 들어도 다 귀찮아요. 애가 옆에 와서 뭘 귀찮게 하면 저리 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더 중한 병에 걸리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씨름하면 주님께서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왜 기뻐하지 못해? 기뻐해야지. 이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고 우리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 그게 영혼의 아픔이든 정신의 아픔이든 몸의 아픔이든 다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면 대부분 고쳐줍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불평 불만 많이 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보다 좋은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인류가. 최소한 지금 병 이름은 알잖아요. 병 걸리면 물론 뭐 이름도 모르는 병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병원에 가면은 병의 이름은 알아요. 이름을 알고 모르는 건 차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옛날에 무당 데려와서 구술했겠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왜 아픈지도 몰라. 이름을 모르니까. 그 이름을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거든요. 이유도 없이 아픈 거니까. 지금은 근데 이유를 다 밝혀내죠. 이건 이래서 아프고 이건 뭐고. 예수님 시대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훨씬 이름도 모르는 병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특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서민은 더 쉽게 병에 걸렸고, 그리고 한번 병에 걸리면 병은 덫이 돼서 사람을 옥죄고 옥매고 그리고 가시가 돼서 찌르고 육체를 찌르고 정신을 찌르고 영혼까지 찌르는 그런 작용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이 잘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치유자로 사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엔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겠죠. 우리는 그러면 건강하냐? 우리는 건강하냐? 이 질문 앞에서 그럼 나야 건강하죠. 아직 젊고 뭐 아플 일이 뭐 또 있겠어요. 난 건강하지. 난 치유자가 필요 없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그리고 성경의 치유 사역은 먼 나라에 있었던, 옛날 먼 나라에 있었던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게 아니죠. 성경 모든 말씀은 과거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병자는 과거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늘 차고 넘쳤죠. 지금 의학이, 약학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병자는 뭐 어디를 가나 차고 넘치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만 병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병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병에 걸렸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죄를 대문자로 크게, 물론 이제 뭐 헬라어로 보면 대문자로 크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 신약 학자 중에서는 대문자로 이렇게 단수로 sin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죄가 어떤 세력으로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마치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내나말 것 없이 다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육체로 나타나면 육신의 병인 거고요, 정신으로 가면 정신적인 질환이고 영혼으로 가면 영의 질환이 되는 건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정신도 병에 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왜? 우리 내면이 병든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 어찌 보면 몸의 질병보다 이 내면의 질병,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치유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면이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몸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내면의 질병이 무서운 건데 이걸 내 내면이 얼만큼 병들었는지 어떻게 아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 병이 뭔지. 뭐 다양한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열등감 이런 거. 열등감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어떤 부분에 병이 들었구나. 내면의 병이 있구나. 아니면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분노 막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올라와요. 그러면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장애가 생겼을지도 모르겠구나.
근데 이제 뭐 이런 다양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손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건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랑이 많을수록. 자,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또 막상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생각해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사랑이 꽤 있지 않아 싶다가도 어떤 때는 사랑은 무슨 뭐 이렇게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보겠어요. 그러면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살펴보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관계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 속사람이, 내 영이, 또 내 정신이 어떤 부분에 병이 들었으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좋을 수는 없어요. 저도 모든 관계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인정하죠. 어떻게 예수님도 모든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니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 자체로 내가 병든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10중8구 화살을 밖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잘못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지 않고 저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좀 서먹서먹하고, 그건 내가 알죠. 기도를 해도 좀 뻘쭘한 관계처럼 이게 잘 안 되고 친밀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이 생기면은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탓하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부족한 거죠. 잘못하는 거야.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밖으로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남 탓이겠습니까? 혹시 내가 병든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병든 것은 아닐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치유는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를 딱 해가지고 이거 당신이 이 병에 A라는 병에 걸린 거야. 근데 환자가 그럴 리가 없대. 당신이 돌팔이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럼 그 치유가 되겠습니까? 명확한데, 객관적으로 확실한데, 당신은 병 들었어. 지금 A라는 병에 들은 거야, 걸린 거야. 치유하지 않으면 죽어. 근데 환자가 못 받아들여. 그게 바보죠.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병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 심리 상담 해가지고 검사, 객관적인 검사입니다. 뭔가 제 내면에 어려서부터 쌓인 그 어려움이 있대요. 저 인정합니다. 저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런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치유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네, 물론 욥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나는 욥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가능성은 10%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치유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요? 뭘로 고칠 겁니까? 네. 오은영 선생님 한번 만나볼까요? 오은영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 15분 만나려면 한 80만 원 정도 드려야 된다는데 그럼 오은영 선생님 만나면은 괜찮아지겠죠? 물론 도움은 될 겁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십니까? 도움은 될 수 있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받아야 하지요. 기도하면서 다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약도 먹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병원 가서 치유도 받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뭐 상담하는 분들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의 통로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본문의 병자들처럼 이 병자들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36절 보게 되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나올 때도 내가 주일 예배는 드려야, 주일 성순해야 천국은 가지 않겠어? 감동이 없고요.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나 병자잖아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오늘 만져야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저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저의 실수와 악으로 인해서 병든 제 몸을, 제 정신을, 제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럼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저도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합니다. 이래 제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품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인생을, 신앙생활을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병들거든요. 왜 아이들 병 안 든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 병들었습니다. 사회화의 과정 자체가 병들음의 과정이에요.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이제 20대 초반 아이들도 정신이 병들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거에 막 그냥 3학년만 되면 진짜 다크서클 내려오고요. 4학년 되면 통계를 다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50%가 우울하답니다.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치유받아야지. 누가 치유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점점 더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 저도 치유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감격을,
또 치유의 감사를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 삶은 감사와 감격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풍진 세상 고통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기쁨과 감사를 배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강건하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아들, 딸로 발전, 변화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 저의 병은 무엇입니까? 제 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 그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병이 들면 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에, 제 영혼의 병은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서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가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사역자로 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2000년 전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아버지 주님을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병자이고 모든 사람은 환자이고 아버지 주님의 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여,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이, 우리의 영혼의 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날마다 변화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사 그리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아버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져 누워 있으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의 용사로 우리를 세우시사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이 삶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떨어져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치유의 주님 만나서 건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승리하며 자라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복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